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마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그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아멘. 주인의 아들까지 죽인 포도원 농부들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완악함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고 또 성전을 청결케 하신 후에 이 백성들에게 힘써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성전을 세우신 목적이 장사하여 이득을 남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데 있다 하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그 성전 청결과 말씀 강론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보았다면 그동안 자신들이 그렇게 성전을 운영해 오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바른 제사가 드려지고 또 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지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참 보여야 되는 반응은 성전을 어떤 시장통같이 만들어버린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죄를 회개했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보인 반응은 그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이렇게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주 무리를 지어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따져 묻지요. 두 승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시느냐 하면서 아주 무섭게 따졌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그들에게 대묻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그렇지 아니하면 사람에게서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통해서 그들이 스스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어떤 잘못을 범하고 있는지 일깨워 주셨는데요. 만약에 그들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면서 요한의 세례를 왜 받지 않느냐 이렇게 물을 것이고 반면에 그런 이렇게 사람에게서라 하면은 요한을 이렇게 선지자로 인정하는 백성들의 반발에 부딪힐 것이 이렇게 예상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이런 질문에 대해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죠. 그렇게 대답함으로써 자신들이 이 성전에서 지금 그 기득권을 가지고 얻고 있었던 수많은 경제적인 이익을 잃기 싫어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침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케 하신 것도 올바른 일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이런 침묵 속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진리와 또 하나님 예배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들이 자신들의 기득권 지키고 또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만 더 관심이 많다
하는 것을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성전이 어떻게 운영되어야 될지, 또 성전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일지 이런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런 데 관심이 없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해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하고 또 이렇게 돌이키기 싫어하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하신 것이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종교 지도자들의 수긍할 줄 모르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이렇게 깨닫고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잘못을 깨닫게 될 때에 그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참 우리도 우리 자신의 마음이 딱딱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잘못을 깨닫고 또 그 잘못에 대해서 돌이킬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윤동주라고 하는 크리스찬 시인이 참회록이라는 시에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이렇게 표현한 식구가 있는데요. 그 식구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밤이면 밤마다 나의 자신을 돌아보고 또 성찰하면서 이렇게 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를 마감할 때 그냥 이렇게 벌러덩 누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또 핸드폰만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기도하면서 참 나의 하루를 돌아보고 또 그런 하루 속에서 나는 얼마나 이렇게 완악함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또 그렇게 살았는지 이렇게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하루하루가 모여질 때 우리가 이 종교 지도자들이 보이는 것과 같은 이런 굳은 모습 또 완악한 모습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모르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 잘못된 것은 잘못이라고 인정하고 또 그 죄로부터 돌이키고 또 그래서 주님을 이렇게 참 주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참 저녁 시간마다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주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자기를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잘못을 깨닫게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뉘우치고 회개할 줄 모르는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비유를 또 이렇게 들려주십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읽으신 것처럼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었습니다. 수확기가 되어 이 주인은 농부들에게 세를 받기 위해서 종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마땅히 이 주어야 될 세를 안 주고 오히려 그 세 받으러 온 종을 몹시 때리고 돌려보냅니다. 주인이 이렇게 보이지 않고 오랫동안 자기 마음대로 포도원 농사를 짓다가 보니까 그 포도원이 자기 것인 것처럼 착각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주인이 세 번째 종을 또 보내었는데 그 종들도 때리고 능욕하고 상하게 해서 쫓아냅니다. 그리고 세를 주는 것은 고사하고 그 위에다 이렇게 폭행까지 일삼는 아주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모습입니다. 나중에는 주인이 이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을 보내면 그나마 종들이 이렇게 그 아들을 존대히 여기고 또 그렇게 세도 바치지 않겠나 하는 마음으로 보낸 것이죠. 그런데 이 농부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 아들을 죽여버리면 이 포도원이 자기들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주인이 보낸 아들을 죽입니다.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참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싶을 정도로 악한
이런 종들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 주인에게 세를 바치는 걸 거부하는 것도 참 악한데, 그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상하게 하고, 그리고 마침내는 주인이 보낸 그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고 그 포도원을 차지하려고까지 하게 되는, 이렇게 점점 더 굳어지고 완악해지는 농부들의 모습을 통해 주님께서는 그 영적 종교 지도자들을 경고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은, 첫째는 우리에게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 시간, 우리에게 있는 물질, 우리에게 있는 젊음, 재능, 그리고 건강, 그리고 생명,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마치 포도원이 농부들 것이 아니고 주인의 것이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내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내 것이 아니고 지금 잠깐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용하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눈에 보이고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시간이 내 것이 아니고, 또 내 건강이 내 것이 아니고, 또 이 젊음과 또 이런 우리의 재능이 다 내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에게 잠깐 맡겨놓으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착각을 이렇게 모든 것이 내 것이냐, 또 내가 이렇게 주장하면 다 내 것이 되느냐 착각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 본문의 농부들처럼 주인의 뜻을 거스를 뿐만 아니라 주인을 대적하게 되는 아주 이렇게 아주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이렇게 바라는 것은 참 우리의 삶에서 참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창조주의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 전도자가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우리의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런 말을 했는데, 우리가 참 우리 인생에 주어진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잠시 맡겨두신 것이라는 것을 잘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또 물질과 젊음과 재능과 건강과 생명을 다 그분의 뜻에 맞게 사용하는 이런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분이 맡기신 뜻 가운데서 내가 살았는가 돌아보고 또 그렇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작은 눈덩이가 굴러가면서 큰 눈덩이가 되는 것처럼 이 작은 죄도 그냥 두면 더 큰 죄로 이렇게 발전한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농부들이 그렇고 또 이 본문의 농부들로 비유되고 있는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세 바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주인이 참 보낸 종들을 때리고 능욕하고 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참 이렇게 그 다음에는 종들이 아니라 종들이 주인이 보낸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고, 그리고 포도원을, 자기 것도 아닌 포도원을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데까지 그 죄가 점점점 깊어지고 넓어지고 커지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걸 우리가 깊이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죄라는 것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고 점점 성장한다 하는 것이죠. 아주 이렇게 커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욕심이 죄가 또 사망으로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자라가는 이런 것들을 경고하고 있는데요. 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라는 것을 이렇게 깨달을 때 그 죄에 대해서 참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 윤동주 시인이 했던 것도 밤이면 밤마다 자기의 어떤 부끄러운 모습을 손으로 발로 이렇게 닦아보자고 했던 것처럼 날마다 우리 자신이 이 죄에 참 그 죄의 어떤 종으로 살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고
그 죄의 문제를 이렇게 주님 앞에서 이렇게 돌이키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참 우리의 비어 있는 우리 영혼의 그 빈자리를 둘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의 빈자리에 이 죄가 들어오고 욕심이 들어와서 역사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간을, 하루에 일정한 시간을 따로 떼어두고 하나님과 기도와 말씀으로 만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갈 때에 참 우리 속에 있는 죄에 대해서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죄 문제를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첫째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작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더 큰 죄로 자라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작은 죄에서 주님 앞에 참 돌이키고 또 참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보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